리딩으로 리디하라 마지막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제가 원래 책을 좀 읽어가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급히 나오는 책을 놓고 와서 이게 PPT만 할 텐데요. 그 마지막은 이건 이분의 이 책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건데요. 그 세상을 지배하는 0.1%의 천재들의 인문고등 독서법을 7가지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음, 보면은 그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 결국 사랑이다. 우리가 왜 독서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어떤 지식을 늘려서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이제 세종대왕이었다.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힘들게 독서했을까? 그 참,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음, 그, 그 이유가 잘못되면 마지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세종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원망할 일, 억울한 일을 벗어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농사 지으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일이 그치도록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독서를 했고, 어떤 책은 1100번을 읽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후반부에 나올 텐데, 그, 세종대왕이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왕들의 나라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떻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종대왕이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종대왕에게 그런 은혜를 어떤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이번 주 그 카톡방에 우리 정승희 회장님이 줄친 책을 줄을 쳐가지고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말이죠. 예,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세종대왕이 존재한 이유는 집현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과 포럼, 일과 영성 포럼이 CBMC의 집현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한 한 사람이 이지성 작가예요. 이 사람이 그 옛날 책 읽어보면 진짜 목숨을 버릴 죽도록 독서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물이 이제 책으로 나오고 또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랬고 우리가 왜 독서를 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조상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독서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꾸 나무를 심으니까 당신은 그 열매도 못 먹을 거면서 뭔 그 나무를 심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나무가 있었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건 우리 조상들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독서해서 그 유산들을 남겨주는 것이 세종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독서하는 목적은 사랑이다. 내 마음에 사랑의 크기를 넓혀야 그 독서가 의미가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 네, 그걸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책장을 뚫을 기세로 덤벼들어라 했는데 정말 다양한 그 예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예들을 다 어디서 구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승 작가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뽑았는데요. 남명 조식이란 사람은 옷을 착 갖춰 입고 새벽에 칼을 차고 독서했다. 야, 그 대단하잖아. 책을 읽는 자세가 누워가지고 막 껌 씹으면서 오징어 땅콩 먹어가면서 그렇게 책을 읽지 않고 옷을 착 차려입고 칼을 차고 독서했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독서를 했는가. 이 책을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참, 이 정도로 참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책을 읽었다는 거고요. 성우 이익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재회하듯이 그렇게 애타고 사랑스럽게 독서를 했는데, 이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재회하듯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비유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책을 사랑하지 말고 그 책을 쓴 저자를 사랑하면 그 저자의 책을 다 사게 돼요. 그리고 저자와 사랑에 빠지면 책이 그렇게 내용이 잘 다가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효령 선생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효령 선생님의 책을 모을 수 있는 한 다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거의 다 있어요. 이효령 선생님 책은. 그런데 그렇게 저자를 사랑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경영은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뭐 괴롭고 막 자살하고 그렇게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괴로워서. 그런데 이제서야 독서할 여유를 얻었다. 책을 읽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스승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천재는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책의 모든 지류는 어거스틴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시우스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너무 안 변하다니까 눈물로 이렇게 교회에서 울고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와서 말하기를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예요. 그거에서 위로를 얻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참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어거스틴이 보니까 어거스틴이 책을 읽는 그 영감은 이분한테 얻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두 눈은 책장을 뚫어버릴 때 됐고 그의 가슴은 두 눈이 읽는 각 구절의 의미를 무서운 기세로 파악하고 있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두 눈이 각 구절의 의미, 문장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무서운 기세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라고 했는데 우리 김성수 대표님이 자주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질과 능력이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전심전력 하지 않으면 털끝만한 효과도 얻기 힘들다.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을 때 나는 10번 읽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진짜 독서를 하게 되고요. 다빈치 같은 사람도 인문고전 독서가 너무 힘겨웠다. 그러나 꾸준히 했다. 천재들은 그냥 천재가 아니라 반복 독서했다. 그리고 쓰기도 하고 사색하고 깨닫고 글쓰기 이런 과정이 거쳐서 세상을 지배하는 1% 천재가 되었지 그냥 처음부터 막 그냥 책이 막 술술 읽히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에. 다 굉장히 깊은 노력의 결과고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두뇌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복해서 독서를 읽거나 이렇게 칼을 차고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차이는 누가 더 열심히 그 세계에 집중했는가 그 차이 같아요. 여기까지고 실제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읽기예요. 그 읽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 주자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네요.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어서 알면 나는 100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10번 읽어서 알면 나는 1000번을 읽었다. 이렇게 그 읽기가 기본이 됐고 반복 천재들의 독서법의 공통점은 반복 독서다. 책은요 한 번 읽으면 좋은 책이다 그러잖아요. 참 상당히 좋은 책이네. 누구한테 말해주기 쉽지 않아요. 한 번 읽어가지고 어느 한 구절 얘기하기 쉽지 않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줄친 것을 다시 필사를 하고 전 최근에 그렇게 했었어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걸 줄을 치잖아요. 그 줄친 것을 이렇게 큰 그 A3 용지에다가 다 써요. 줄친 것만. 필사를 해요. 그것을 딱 모아놓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글을 쓰면 너무 좋겠죠. 지금 그걸 필사해가지고 모아놓은 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 독서가 천재들의 공통적 독서법이고 그 세종대왕은
구소수관이라는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1100번을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영조대왕도 소학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말했고 우리에서 아는 스펄전이 여러분 설교 중에 설교의 황제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스펄전의 설교는 들어보면 스펄전 설교 전집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스펄전인데 그 설교자가 된 배경에는 이분이 독서의 대왕이에요. 왜 독서를 잘하게 됐냐면 어렸을 때 자식이 1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키울 수가 없어서 부모가 목회자였어요. 부모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목회자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쁘니까 걔를 서재에서 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스펄전이 서재에서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맨날 책만 읽은 거예요. 거기서 제일 감동받은 책이 존 버년의 천로역정인데 이 책을 100번이 넘게 읽었다. 그래서 이분이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너무 풍부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문학을 담고 또 이야기를 담고 감정을 담아가지고 얼마나 설교가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스펄전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천로역정을 100번 넘게 읽었다. 천로역정 홍보할 때 이 문구를 엄청 많이 사용하죠. 네. 그다음에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40년 동안 반복해서 읽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희극 배우조차도 그가 어떻게 히틀러로 분장하고 자기를 수많은 했잖아요. 이런 희극 배우조차도 쇼펜하우러 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철학자의 읽어보지 못한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를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희극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독서의 힘이 컸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 3권짜리 이게 얼마나 두꺼워요. 한 30번을 읽은 것 같아요. 100번은 못 읽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아마 저도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다 주변 사람 물어봤거든요. 학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걸 정독을 제대로 한 사람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걸 강의했던 20개짜리 테이프가 있었는데 제가 100번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지 않는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 하나 선정되면 리딩으로 리디하라 이걸 한 100번만 읽으시면 아마 이지성 작가가 당장 만나자고 할 것이고 아마 인생의 길이 열릴걸요. 뭔가를 귀중한 책을 만나면 그걸 반복해서 하면 거기에 길이 열려요. 아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애 편지 하듯이 필사라겠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필사를 하면 그 저자와 정신적 교감이 일어나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원전을 한 자도 남김없이 베껴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이종남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 히스토그램을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이 저도 놀랐는데 황소경의 소설 객지라는 소설이 있대요. 그걸 5번이나 그대로 베껴 썼대요. 그리고 KBS 시나리오 공모전에 대상을 받았어요. 섬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소설가가 되려면 유명한 소설가 책을 베껴 쓰는 그 과정이 있대요. 계속 베껴 쓰면 그걸 배우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필사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서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칸트는 로마 고전을 한 줄도 안 틀리고 암송했다고 말하고 링컨도 그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안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필독서가요.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 권인데 그걸 너무 길어가지고 한 권으로 좀 압축해주면 안 되냐 해서 이분이 또 압축한 책이 있어요.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을 그 링컨이 10대 때부터 외울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사랑한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이솝 우화였고 세 번째가 로마 제국 세망사랑. 이런 역사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링컨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사랑하는 책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지성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할 때까지 사색하라고 했는데 1단계는 반복 독서하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책을 가지고 묵상, 사색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사색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제 깨달음을 어디까지 사색해야 되겠죠. 그다음 그걸 글로 쓸 때 거기서 이제 책이 탄생하는 위대한 책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5술의 책을 술술 암송해도 그 의미를 모르면 독서가 무의미하다.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 이토록해진다. 태계의 이항은 낮에 읽은 것은 밤에 깊이 사색해야 된다. 그래서 고봉이라는 분은 외워라, 읽어라, 외워라, 사색하라, 기록하라고 했고요. 베이컨은 독서가 사색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독서의 목적이 어떤 책 내용을 얻는 것보다도 생각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존 로크라는 사람은 독서는 지식의 재료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생각의 힘이다라고 했고요. 독서라는 게 뭡니까? 이런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이게 독서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러도 그랬잖아요. 내 통찰력의 근은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이다. 생각이다 해서 사실은 이게 성경에도 묵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소가 그렇게 풀만 먹어도 힘이 센가? 위가 4개나 있어가지고 풀을 뜯고 나면은 그 위 4개 계속 그 가야 그래서 그 소가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씹으면서 풀을 계속 다시 꺼내서 씹고 씹어서 힘으로 만드는 것이 소의 힘이잖아요. 우리도 책을 읽고 나면 읽은 만큼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때 드디어 그게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짜 독서가가 된다면 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깨달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자기화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지성 작가가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해서 만든 게 이 사람들의 이지성 작가의 책들을 읽어보면 자기 이야기보다는 다 어디서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걸 자기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는데 이분도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이 생각하는 힘을 정말 우리가 길러야 저희가 제대로 이제 독서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깨달음. 깨달음인데 사색은 열심히 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잘못된 사색이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만나면 밤과 잠을 잊고서 매달렸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에 깨달음이 들어온다. 그때 나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치고 내 입술에선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내 손과 발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게 태계 이영이 말했는데 누가 말했는지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사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야 진짜 독서가 된다.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색은 사색이 아니다. 저자와 하나 되는 경지에서 얻어지는 것이 깨달음이고 죽도록 사색만 한다고 해도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위대함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결과물이다. 아까도 우리 김성수 대표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깨달음은 위대함을 향한 열정, 사랑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동양 고전을 가르치는 성균관을 없애고 전국의 서당을 다 폐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행히 해방 이후에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대학에서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덕에 한강의 기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흥도 결국은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이 바탕이 되는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학이 어떤 실용 대학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취직 대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학의 고전 독서 교육이 다시 부활됨으로써 21세기 부흥 한국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